성도님들과 함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의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두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요.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두 고난에 대해서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든지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범법자의 형벌이 이와 같은 고난인데요. 이런 류의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류의 고난은 의로 인한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이제 부끄러운 일이죠.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욕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 간섭하다가 욕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고난 당할 때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도 있고 의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난도 있고 자랑스러운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온 이 고난은 의로 인하여 생기는 고난을 뜻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쉬운 성경에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문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은혜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고난받는 것도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을 고통으로 설명하지 않고 은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고난도 감사하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의로 인한 고난을 대면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받는 것이 은혜일까요? 왜 고난받는 게 은혜일까요? 믿음이 은혜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가 됩니다. 근데 고난이 왜 은혜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요. 한국에서 축구하는 선수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평생 국내 클럽에서 몸담아서 운동하다가 선수 생활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축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한 나라의 대표가 돼서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것이 K리그에 뛰고 있는 모든 선수들의 꿈입니다. 근데 어떤 선수가 실력이 부족한데 국가대표로 발탁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국가대표가 될 실력이 아닌데 기가 막힌 은혜로 국가대표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국가대표가 됐다고 한번 성도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가대표가 된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CF 찍으면서 놀고 먹고 방송에 나와서 얼굴 내밀지 않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면 또 다른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항전이라고 하는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는 국내 선수를 상대로 싸웠다면 나라의 대표가 되면 훨씬 그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브라질과 같은 이런 팀과 이런 싸움에 나가서 경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이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국가대표가 되었는데 벤치만 지키면 뭐합니까? 국가대표가 되어서 후보가 됐는데 맨날 의자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피스러운 것이죠. 경기에 나가서 싸워야지 영광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격렬하다라는 거예요. 월드컵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수치가 아니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된 것도 은혜인데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뛰는 것이 은혜이고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과 고난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대표가 됐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그 경기에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가지고 너 선발 투입해 하면서 실전에 나가서 경기에서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가면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이겠습니까? 월드컵에 나가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뛰는 일은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싸움은 힘듭니다. 그런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영역 가운데 고난의 싸움을 싸우면 그 장면을 누가 지켜보실까요?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장면을 하늘에서 지켜보겠죠? 강도사 한 골 넣어야 돼. 이런 관중의 응원 속에서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월드컵 경기장에서 뛰어다니는데 영광스러운 것처럼 고난이 은혜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바울의 논리가 이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고 고난을 만나니까 그 고난을 자꾸 피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됐는데 맨날 이제 벤치에 앉아만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의의 고난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고난은 함께 가는 거라는 겁니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도 은혜고 국가대표가 되어서 뛰는 것도 은혜라는 각오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국가대표가 되면 더 강한 상대와 맞붙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노리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단은 무신자는 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나 사단이나 목표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같이 지옥 가니까. 불신자들은 가만히 냅둬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표는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싸우고자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가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필연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과 죽음을 생각할 때 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단과 마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약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치시고 사단을 대적할 권세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난과 죽음을 자발적으로 당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강한 상대는 사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단의 공격은요 끊임없이 집요하게 계속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어린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사단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에 다 이기셨습니다. 이게 안 먹히니까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동원합니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 어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들의 주동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형의 선도를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배후에는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길 수 있으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동일한 공격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단이 주인을 공격했는데 종은 가만히 내둘까요? 그 주인의 종들을 가만히 내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편이기 때문에, 한 무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잖아요. 조선을 쳐들어왔을 때 일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선조 왕이었겠죠. 그런데 선조만 공격한 게 아니라 백성이든 군이든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이기 때문에.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야 사단이 결박되어집니다. 그 전까지 사단은 활동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사단은 활동하게 되어 있고, 사단은 활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고난을 필연적인 것으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환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산다고 남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칭찬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면 살수록 박해가 찾아옵니다. 근데 박해가 찾아오면 이런 것 때문에 도망가고 쉽게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평강만 있고 형통만 있고 축복만 있는 거는 잘못된 거죠.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매일 형통만 강조하고 축복만 강조하고 평안만 강조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뭐가 찾아오냐면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맞서야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리며 싸울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에 참여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맞서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성도님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이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표준,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행동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표준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표준이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 고난을 피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시금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표준을 정해준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맞닥뜨리고 대면하면 그리스도인인데 고난을 피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를 들면 그 인물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풀무불이라고 하는 고난 앞에 대면하고 승부하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이라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이 사자굴이라고 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표준이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고난을 통해서 표준을 나타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고난을 피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직분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의 연륜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맞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고난에 싸워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광은 크고 놀랍고 황홀하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뒤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뒤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통치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권한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위임받은 것이죠. 이 땅을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심판주를 재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 그런 거를 다 예수님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존 메가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뜻 안에서 위대해지려면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난 후에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처럼 위대해지고자 한다면 먼저 고난을 받는 것이 옳다고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위대해지려면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쉬운 길로 가려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위대해졌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도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역시 고난받을 때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먼저가 아니고 고난이 먼저고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면 영광이 찾아오긴 피하는데 그 영광이 상대적으로 작겠죠. 고난의 싸움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 영광이 크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싸움을 삶의 영역 가운데 그 고난의 싸움을 싸우면서 한 골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난리가 나겠죠. 이런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고난을 피하면 안 됩니다. 고난 앞에 피하지 말고 대면해야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위대한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고난 앞에 부딪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런 인생을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날 수 있고, 고난을 받을 때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생에 걸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현재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미래를 바라보시고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